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 되어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저희들 마음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이죠. 2017년은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는 해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또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합에도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장 3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부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누가 그랬습니까? 어느 제자가 그랬는데 가룟유다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저가 하는 일을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께서 딸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지금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거의 뭐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딸 가지신 부모님들 많이 부럽습니다. 아들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냥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것들을 사줄 때 그냥 보편적으로 노는 그 게임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게임이에요. 이제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로 같이 하면서 게임을 또 잘 만들었어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 용돈에서 내가 너에게 몇 프로 정도는 용돈으로 주고, 그리고 몇 프로는 지금 게임 이거 사는 거에서 네 용돈에서 내가 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역시 좋아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저는 새를 좋아합니다. 새요. 그래서 앵커리지에 있을 때는 저는 인꼬를 키웠어요. 새를 키우려면 새장을 사야 됩니다. 먹이를 사고 또 새장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여러분들 새 좋아하시는 분들, 키워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나 사관님과 저 역시 한 달에 쓸 수 있는 얼라원스를, 용돈을 책정을 해서 썼는데, 저는 그 용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겼어요. 새를 보면서 즐기고 또 새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 용돈으로 새를 키웠고, 그 용돈으로 아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을 또 사서 즐겼습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산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 역시도 돈 쓰기를 좋아하는 여자 같습니다. 얼마나 통이 컸으면은,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통이 컸으면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요 하루에 일하는 웨이지래요. 성인이 남자 근육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하면서 받은 그 하루의 웨이지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300을 곱해 보세요. 얼마인가?
이 많은 엄청난 돈의 가치를 이거를 한 번에 예수님께 그냥 푼 거예요. 얼마나 돈이 컸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약 20억이 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어른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과 같은 귀중한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그걸 다 부어버렸어요. 진짜 그것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을 한 번에 그냥 부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하지만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가 있는데, 이 교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낭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의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째로 물질의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줄 알았어요. 물질의 옥합.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물질을 받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써야 될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부여받고 그 물질을 어떻게 쓰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물질의 관리의 사명을, 잘 들으세요. 물질, 여러분들 관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관리의 사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님 앞에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셈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셈할 시간이 온다. 주님께서 그거 분명히 물어보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각 종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땅속에 묻어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셈을 다 끝난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그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시 줬다 그래요.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책임 추궁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 어떻게 보면은 참 비교가 되죠. 너무. 아마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 쓸모없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 무엇입니까?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본문의 여자는 언제 또 무슨 이유로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저는 평소에 물질 관리하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워요. 한달 사모님 잘 압니다. 저 물질 아주 쓸 때는 물론 써야 되지만은 필요 없는 데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 앞에서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한편 주님 앞에서도 구대서의 버릇이 있는 이것들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넓은 눈으로 인생을 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이제 좀 더 좋은 그러한 가구도 사고, 좀 더 좋은 우리가 편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떠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주님께서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나. 예. 세상에 제한된 눈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물질의 옥합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물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서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삼성그룹의 회장일지라도 그 돈을 이 세상에 놓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어떻게 가져가요?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는 물질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때 물질의 옥합을 잘 깰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늘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헌금에 대한 거, 11조 감사 헌금, 또 특별 헌금,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다른 부분적인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살림이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 몇 프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몇 프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인컴이 얼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내 얘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의 옥합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본문에 의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였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옥합을 깨뜨릴 계획으로 시몬의 집까지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낭비된 것 같죠. 시간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계획했던 대로 본인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할당된 분량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올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이번 고 김금연 정교님의 장례식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 정교님 존경합니다. 저희 정교님은 평소 3가지 일들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사는 그 신앙, 또 남을 배려하는 깊은 그 마음,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 개척하는데 발벗고 나서셔서 저희
구세군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와 시간과 그리고 정성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신을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은 극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85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미리 계획되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185장 제가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사만 1절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마음 백성을 구하려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희들 무엇을 나에게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희들이 무엇을 나에게 주느냐?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를 떠나서 인간 세상으로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중한 시간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감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한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대부분은 빈민과 거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게다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난 자리에는 눈물이 흥건하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평상시와 같이 기도를 끝내고 나오자 그의 아들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기도가 끝나셨네요. 아버지, 그래.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숨이 차도록 달려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 금고 열쇠 좀 빨리 주세요. 다짜고짜로 금고 열쇠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아들의 말에 어리둥절한 부자는 그 연유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니 얘야 갑자기 금고 열쇠를 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될 순간이 지금 와서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도가 성취될 순간이라니? 차근차근 물어보려는 그에게 답답하다는 뜻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세요? 일전에 물난리로 인해서 아랫마을 사람들이 졸지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금고 열쇠를 제게 주시면은 제가 그걸 열어서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돈 모으는데. 네, 아들이 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예끼 못난 놈,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분수지. 이놈아,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하는 줄 아느냐?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행동이 그걸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산 겁니다. 신앙과 자기의 개인적인 삶.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건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적인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한 거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물질의 옥합을 깼고 시간의 옥합을 깼습니다. 두 가지를 깼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새해 물질, 시간, 옥합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누가 자기 머리털로 나에게 내가 만일에 원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있겠나? 없죠. 참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면류관이래요. 면류관과 같은 것.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정성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정성이 물질의 옥합보다 시간의 옥합보다 더 값지고 귀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늘의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Heart이죠, heart. heart.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heart,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죠. 목숨, soul, 영어로는 soul, mind. 그리고 힘은 영어로 하면 strength입니다. heart은 모든 지성과 의지를 들여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의지, 그 두 가지가 그 heart 안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soul, S-O-U-L, 우리의 영, 이 내 목숨과 내 본능과 본성을 다해서 목숨과 본능과 본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strength, 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헌신으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 닿는 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을 다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어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그 딸, 아들의 동생 그 딸뿐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오빠에게 네 피 좀 줄 수 있니? 딸 아이는 5살 난 이 딸 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가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끄떡끄떡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아빠에게. 그때까지 딸 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빠가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어서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와, 정말 기뻐요, 아빠. 그런데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리니까 모르죠. 예.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야?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예. 어리니까 모르죠. 그래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 알고 죽을 생각, 본인이 죽어도 좋다,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내 피를 주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마음이 참 정말 저희들이 본받을 만하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정말 귀한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육적인 영적인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 옥합들을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라. 우리도 오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의 시간적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시기를 또 축원드리며,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시는, 그리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옥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가진 옥합들을 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